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1월 22일 구정 주일날 주일로 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구정 명절을 맞이해서 모든 사람들이 고향 방문 또한 조양 산소 여러 아버지 하나님이여 행사로 분주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 천지의 주제신 우리의 생사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오직 사라지고나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인도함과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우리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우리 자신이 드려지는 삶으로 일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주께하사 영으로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조동문 94번 새 2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데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되게 하셨거늘.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알아 그의 죄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그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송 550장입니다. 550장. 예. 네.
이덕용 장로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복되고 복된 날 허락하시고 저희들이 이곳 귀한 무궁화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1년에 한 번 있는 명절입니다. 우리 고유의 명절입니다. 5천만 우리 남한의 인구가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절반가량이 지금 이동하고 있는 줄 압니다. 이렇듯 대이동 있는 것이 1년에 한 번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동안에 왔다 갔다 하는 모든 발걸음 위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아무런 사고 없이 다 귀경하고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이 나라가 작용화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줄로 아오니 아버지, 그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이 나라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국방의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국민들이 언제나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발걸음에게도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금년 한 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셨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하고 복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줄 아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이 무궁화 교회에 도와주시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뜻하는 바가 바르게 살기 운동 본부를 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교회에서 뜻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나라의 모든 국민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일로만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국민이 다 간건하여서 자기가 계획하고 뜻하는 모든 일을 성취할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언제나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하심은 우리에게는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바로 곧바로 나에게 온다는 것을 인지하고 깨닫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저희 각자에게 능력을 배가시켜 주시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칭찬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박성등 목사님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나에겐 축복이 될 수 있는 아름답고 보람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있는 줄 아오니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생활하는 일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신약성경 121면입니다. 121편. 교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애고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역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 시간 특별 찬송 김수영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특별 찬송. 몇 가시는데 제가 이거 반주 넣어드릴까요? 예, 알겠습니다. 반주를 하지 마시죠.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한국교회 주임 목사님 박성돈 목사님 나오셔서 탕자의 피로 말씀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참으로 귀하고 좋은 명절 허락해 주시사 온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서로 오가며 부모님을 찾아뵈며 고향을 찾아가보며 또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저희들 특별히 음력으로 정월 초하루 첫 주를 맞이해서 또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드리는 예배 외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저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고자 하오니 주께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예비하신 말씀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요즘 치과 치료를 하는 중인데 보조 시간을 이렇게 껴가지고 이게 그냥 어떻게 하면 또 빠지고 발음도 좋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말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탕자의 비유가 주는 교훈. 예, 오늘 설교 제목이 탕자의 비유가 주는 교훈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좀 가벼운 말씀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겠는데요. 우리 사람과 짐승이 뭐가 다른가? 이 목사님, 먼저 사람과 짐승이 뭐가 다르다 그랬죠? 영이 있고 없고. 그것도 깊이 있는 얘기고 그냥 가볍게 얘기하면 사람은 옷을 입고 짐승은 옷을 입지 않고 살아요. 예. 어떤 사람은 추워서 옷을 입는다라는데 그럼 여름에는 벗고 살아야지. 근데 여름에도 우리가 옷을 입잖아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옷을 입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설날을 맞이해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람하고 짐승이 뭐가 다를까? 오늘 명절이라서 이 말씀 또 한 번 더 드리는데 사람은 명절을 지키고 짐승은 아무리 고도로 지역이 발달돼도 짐승들에게 명절을 지키는 걸 볼 수가 없어요. 예, 사람하고 짐승이 이게 전혀 달라요. 원숭이가 아무리 고도로 지능이 발달된다 할지라도 원숭이가 명절을 지키는 걸 볼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기 때문에 명절을 지키는 거예요. 예. 특별히 우리가 오늘을 설날이라 그러는데 설날. 우리 장로님은 설날의 의미를 뭐라고 생각해요? 설날을 왜 설날이라는 것 같아요? 설날. 벌써 한 50년, 60년 이렇게 지났는데 설날 교회에서 설날이 뭔지도 모르면 안 되잖아. 설날이 뭐일까? 목사님, 오 목사님은 생각해 보시죠. 설날이 뭐예요? 내가 카톡 보내줬죠. 그랬어요? 또 카톡 또 안 보고 왔지 내가. 설날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다 허황된 얘기들 하고들 있어요. 설날이란 무엇이냐? 설날은 서다 라고 하는 말의 준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서다. 서다는 말은 또 어디에서 어원을 찾냐면 기준점을 찾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가서 처음 들어갈 때 기준 그러면 그냥 그 기준을 따라서 쫙 줄을 쓰잖아요.
서다는 뭐야? 기준점을 얘기해요. 기준이 딱 서는 거 기준점 서다. 또 우리가 그 보통 옛날 어른들이 쓰는 말인데 아기가 들어섰다. 아기가 들어섰다 그러잖아요. 그 아기를 가진 기점을 아기가 들어섰다 그러는 거예요. 아기가 들어섰다. 그 기준. 그래서 설날이라고 하는 것은 음력으로 쳐서 음력으로 했는 얘기예요. 음력으로 그 쳐서 365일 중에 기준이 되는 첫날이 쓰는 거예요. 장이 쓰다 그러는 것처럼 첫날이 쓰는 거예요. 1년에 첫날이 쓰는 거예요. 첫날이 쓰는 날을 서다. 그것이 가다 보니까 설날이 된 거예요. 믿든지 말든지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설날은 1년의 기준이 되는 날, 그 날을 가리켜서 설날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럼 1년의 기준이 되는 이 설날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지켜야 될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 동방의 예의지국이에요. 1년의 기준이 되는 첫날을 그냥 보내지 않아요. 아주 경건되게 보내요. 정말 경건되게 보내요. 요즘은 뭐 좀 그런 거 뭐 해이해져서 그렇지 않은데 옛날엔 설날이 되면 제일 먼저 그냥 설날을 안 맞아요. 목욕 재개하고 이발 다 하고. 그래서 옛날에 이발소 보면요 한 일주일 앞에서부터 그냥 이발소, 그리고 마지막 그 금음날은요 밤새워서 그냥 이발하는 거예요. 그냥 설날을 안 맞아요. 정말 경건된 마음으로 설날을 맞는 거예요. 왜 그렇게 청결하게 할까? 또 옷도 옛날에 입고 뭐 그냥 입던 옷 입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설날은 설빔이 있는 거예요. 설빔. 옛날에 설빔이 있었잖아요. 다 애들만 설빔 입는 게 아니요. 가난하니까 1년에 한 번 사주니까 또 그것도 그냥 1년 내내 아니 초등학교도 같이 졸업할 때까지 입으라고 그냥 처음에 사주는 설빔은 또 그냥 옆파손이면 여기까지 입고 사주지. 어쨌든 설날은 어른들도 있던 옷이라도 새로 빨아서 깨끗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아주 청결하게 하고 뭐해요? 첫날에 한 해 갔을 때는 첫날에 조상들의 제사 먼저 지내는 거예요. 큰 봄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한 해가 시작되는 첫날, 기준이 되는 첫날, 설날에는 그냥 함부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몸과 마음을 경건되게 하고 먼저 가족으로 벌써 조상에게 예배를 드리고 큰 이게 민족이나 이렇게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러는 거죠.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더 깨닫고 넘어갈 게 있어요. 또 목사님들이 목회할 때에 이런 걸 잘 적용을 하세요.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제사를 어느 날 지내는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 지내나 아니면 전날 지내나? 많은 분들이 밤중에 이게 제사를 지내니까 돌아가시기 전날 제사를 지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안 믿는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에 이런 거 한마디 해주면 불신자들이요, 아이고 우리가 헛된 제사를 지내고 헛된 생각하고 있었구나. 아, 목사님들이 그런 것도 다 알아? 제사는 돌아가시기 전날 지내는 게 아니라 돌아가신 날 첫날 첫째 시간에 드리는 거예요. 영시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첫날, 돌아가신 날 첫 시간에 아주 청결하게. 저는 아버지가 2월달에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추워요. 제가 7살 때.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7살짜리가 뭘 알아요. 그냥 지사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자는 거지. 자다 보면 깨워요. 아버지 지사라고 지사 지내야 된다고.
옛날에 돌물이 어디 있어요? 나무 떼서 이렇게 했는데 언제 돌물? 그냥 그래도 그 형식은 형식대로 하느라고 그 방에다 바깥에 나가서 대에 나가서 산물 얼음 이렇게 있는 물 그걸 좀 거기다 씻어야 돼. 그리고 그 물줘서 그냥 이렇게 세수한 척하고 들어와서 산 돌아가신 날 첫 시간에 마음을 좀 몸과 마음을 선하고 제사에 임하는 거예요. 이 정성을 보는 거예요. 정성을. 근데 요즘 제사가 뭐 정성이 들어있어요 여기? 설날도 마찬가지예요. 1년 365일 중에 기준이 되는 첫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가족으로서는 조상에게 먼저 공경하는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우리 또 뭐 부족 이런 걸 보면 또 집단에다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올해는 특별하게 또 우리 교회 주일날인데 다른 때는 이게 뭐 일주일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뭐 첫날 음력 설날 주일 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없어요. 근데 올해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올해가 뭐야 2023년 음력으로 정월 초하루 주일날 우리가 목욕 재개는 못했을지라도 이 한 시간 한날의 기준이 되는 이 첫날을 주님 앞에 경건되게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의 시간,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설 그냥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이거 의미도 없이 그냥 뭐 그거 안 믿는 사람들이 설 없이 그랬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한 해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경건되게 드리는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설을 맞이해야지 그냥 일반 사람들 그냥 명절 지내듯이 그런 마음 가지고 지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1년에 일주일에 첫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설날이에요. 자, 오늘 특별히 본문에 탕자가 주는 비유, 탕자의 비유가 주는 교훈 이런 말씀을 좀 같이 생각해 보려는데 탕자는 어떤 사람인가? 내 거도 내 거고 네 거도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탕자예요. 예. 지 거 아닌데도 그냥 남의 거도 그냥 네 거도 내 거래. 그 사실 그 아버지 거 지가 아직까지 지가 지금 내 거라고 그럴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게 돌아올 분깃을 달래는 거예요 먼저. 요즘도 그런 고약스러운 사람들이 서로 있어요. 아주 당당하게 아주 그냥. 그래서 이걸 해줬다가요. 요즘 어떤 경우가 있는지도 아세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소송을 걸었어. 왜? 아버지가 자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식들이 하도 그래야 되니까 내 몫을 달라고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어가지고서 자녀들한테 논아줬어. 늙음하게 다 논아주고 나는데 이게 어떻게 뭐 이제 뭐 직장일 그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자식들한테 좀 내 생활비를 또 못하니까 자식들이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소송을 한 거예요. 그 얘기 들어봤어요? 요즘 그런 거 그렇지. 바로 이런 놈들이 이게 창자란 말이에요. 이런 놈들이. 우리 집사람이 요새까지 감정하는데요. 그 아버지가 그냥 젊어서 돈을 많이 벌었어. 그래가지고 뭐 빌딩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이랬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참 늙고 병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한놈 제대로 갔다가 공양하는 놈이 없어 이제.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탕자는 네 거도 내 거고 내 거도 내 거. 이런 놈들이 탕자예요. 두 번째 탕자는 어떤 사람을 그 탕자라는가? 아버지의 품을 떠난 자.
아버지의 마음을 저버리는 자. 저도 뭐 아들 있고 그런데요. 예, 이거. 이게 남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도 할 수가 없어. 이제는 뭐 부모 자식 관계 그게 관계될 것도 없어. 이제는 너는 누구 남나요 이제. 아버지. 어느 내가 카톡에서 봤는데 한 번은 그 아들이 글을 올린 거예요. 아버지가 보자랬더래. 그래 그 아버지가 보자니까 간 거예요. 아버지가 술상 싹 잘고서 술 한잔 쫙 자르면서 이제 이별주인데 이 한 잔 드시죠. 아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유 아버지 무슨 말씀을 하세요? 이젠 자네하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네. 이젠 아들 부자의 연을 끊는 이제 마지막. 의대. 그게 있죠. 아들놈이 황당해가지고 근데 지놈이 사실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우리 측에 그 아버지가 여부처럼 그런 계획했어요. 아버지요. 아들은 아들인데 아버지하고 상관이 없는 관계가 없는 이런 삶을 살고 있어. 이게 요즘 상아들이요, 상자들이요. 아멘. 예. 또 상아는 어떤 상아인가? 제멋대로 살아요. 부모가 뭔 얘기해도요, 아예 듣지도 않아요. 아예 무시해버려. 안 듣는 건 고사고 아주 무시해버려. 아주 무시해버려. 제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멋대로. 거기 뭐 윤리 도덕 찾을 것도 없어요. 요즘 이런 상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근데 그들이 객관에는 바르고 잘하고 똑똑한 것 같은데 아멘. 결국은 그들의 삶은 어떤 게 돼요? 공허하고요. 어디 하나 마음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각박한 심령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 아버지를 떠난 자가 그 마음에 참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멘. 부모를 외면하는 자가 그 마음에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겉으로 나가서 뭐 내가 뭐다 내가 뭐 이게 무시될지 모르지만요. 부모를 외면한 자 그 심령들에 참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멘. 그들은 공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삭막한 세상. 아니 그 정도만 돼도 괜찮아요. 결국은 부모를 잊어버리고 부모를 생각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대망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창자가 다 망해가지고 돼지 우리 속에서 그 돼지가 먹는 수염 열매를 먹고 근근히 가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 둘째 아들이 그래도 깨달았어요. 회개를 했어요. 어떻게?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먹고 입을 것이 많은가. 이거 생각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회개의 자세를 생각해야 돼. 잘못한 것을 느꼈으면, 잘못한 것을 깨달았으면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야 돼요. 아멘. 근데 잘못을 깨달았으면서도 잘못한 걸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거기에 그냥 주저앉아서 아이고 내가 그건 바른 회개가 아니지요. 잘못된 걸 알았으면 그 자리를 털고 일어서야 돼요. 그 자리를 떠나야 돼요. 아멘.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서 아무리 내가 잘못했고 묻히고 해보니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털고 이뤄야지.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되 여기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 바로 알아야 돼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회개하고 들어오긴 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 모습 보면 바로 회개한 것 같진 않네. 아직도 너무 당당해. 제가 무슨 말 하려고 그런 거 아니?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왔어요. 돌아왔으면 이제는 그냥 옛날에 잘못된 점 회개하고 오늘 이 둘째 아들이 말한 것처럼 제가 감히 아버지라 부를 그런 것도 못 됩니다. 그저 품꾼의 하나로만 써주시옵소서. 그러고서 그냥 죽었습니다 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날 기독교인들 그런 교인들 저는 찾아보지 못했어요. 영악스럽게 내 목 달래는 거요. 뭐라고? 천국 달래는 거야. 천국. 아직까지 천국과 자격이 있어? 그러니 천국 달래는 천국 달래는 거요. 가만히 보니까 회개한 게 아니야 이게. 한몫 더 찾으려고 쫓아 들어온 거요. 아니 이제 가서 되겠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천국과 자격이 뭐가 있어? 목사님 천국과 자격 있어요? 없어요. 없어. 무슨 천국과 자격이 있어요? 그 둘째 아들이 뭐라 했어요? 내가 아버지라 부를 그런 자격이 없다 이거요. 그냥 품꾼이 하나만 써달라고. 오늘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뭔 천국갈 자격이 있습니까? 그냥 문간에서라도 그냥 하나님 성전에서 그저 시종이라도 들게 해달라고 이런 자세를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불쌍히로 잘 들어왔어 살았어.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알아주시면서 그래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가지고 천국 그냥 주어지는 거지. 영악스럽게 대우에 들어가지고 천국이 천국. 그게 해결했습니다. 아세요 그게? 난 솔직히 내가 원로 목사님들 맨날 못 놀고 있으면은 아니 베네스 무슨 신앙이야? 모태 신앙이고 7, 80년 목회되는 분들이 예수 왜 믿느냐 했더니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데 아직까지 천국에 자격이 있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런데 한국교회 대부분의 목사들이 정신 차리게 목사들이 참으로 회개한 자의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걸 가르치지 아니하고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대독교 소리 듣지 유치하다고 그러지. 기독교인들 보고 천국 내가 천국 간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둘째 아들이 그냥 나를 품꾼의 하나님만 써주셔서 그저 성전 문간에서라도 제가 그냥 이런 마음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돼요. 아멘. 한국교회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설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설명절에 귀한 건 뭐예요? 조상을 찾아보고 조상의 유업을 이어받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오늘 우리가 설명절을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설명절을 맞아야 될까?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가슴이 하나님의 자녀라. 내가 말할 자격도 없지만은 그러나 둘째아들이 품꾼에 하나도라도 손하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다려주시는 그 주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눈으로도 눈물로 써못 가고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습니다. 이 몸 드립니다 하면서 평생 헌신 봉사하는 이런 삶을 사는 성도, 이런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살 때 세상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그러한 삶을 보고 여러분들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도 주 안에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만한 자격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 또한 이렇게 귀한 명절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쫓아 주의 은혜 안에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은혜 받았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찬송 435장 찬송 드리며 준비하신 연도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목사님 관찰이 연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자비가 크시고 진실이 영원하신 우리들의 좋으신 아버지, 이 나라에 허락하신 어느 명절을 허락하시고 열어주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족 간의 사랑을 재확인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이제 음력으로 첫날 이렇게 첫 시간을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를 이끌어 주시되 이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무궁화교회에서 음력으로 10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시고 우리들의 발걸음을 구별하셨음에 특히 감사를 드렸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감싸 주시고 영원토록 동행해 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작은 물질이지만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 전에 봉헌에 싸우니 받으시는 여호와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 무궁화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저들의 가정에 자녀와 범사가 형통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바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가호하심이 있게 되어질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임 목사님 교회 광고가 우리 옆에 지금까지 그 원로 목사님들 사진들을 쭉 이렇게 붙여놨었는데, 예, 그거를 다 띄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적인 글만 올려놨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여기 시작할 때에 사람답게 살기 운동을 주 목적으로 제가 여기를 임대를 해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시작하고 보니까 여기가 교회던 장소인데 교회를 또 하지 않으면 또 죄스러워서 그래서 또 교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한 3년 왔는데 이 사람답게 살기 운동을 사단법인을 하려고 보니까 이것이 종교법인이 아닌 이상 사단법인 그 허가받을 때에 종교색을 띠거나 정치색을 띠면 허가가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뭐 기독교적인 그런 모습이 보여지면 그 사람들이 현장 감사를 나와가지고 현장 시찰을 나와가지고 이게 뭐 교회지 이게 뭐 여기 이 사단법인이냐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썼는데, 근데 이것이 전혀 기독교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나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미국 20대 제임스 가필드라는 대통령이 초등학교 때 저기 한 말이,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너희들은 자라서 어른이 되면 무엇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뭐 어떤 아이는 뭐 나는 대통령이 되겠다, 나는 뭐 의사가 되겠다, 박사가 되겠다 그러는데 가필드라는 어린아이만 유독 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여기 있는 게. 그럼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천국 가고 그거 아니고 기본이 사람이 사람 되는 거예요. 성경 66권 전체 가르침은 사람이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 주신 거예요. 사람이 사람 되면 아버지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천국은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먼저가 아니에요. 사람이 먼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은 사람이 사람 되게 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람답게 운동을 하는데, 이 사람답게 살기 운동은 이 시대의 전도운동이에요. 지금 예수 천당 무신 욕해가지고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손가락질 받아요. 그러나 사람답게 살자. 승려들이던 누구든 다 설명을 해요. 그래서 사람답게 살자는 이 시대의 전도운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가 1월달은 5번 있어요, 주일이. 그래서 5번째 주일은 우리 오명선 사모님이 매주 한 달에 4주일간 4주일간 했는데 오는 주일이 5번째 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는 주일날은 100세 시대의 건강관리, 이 장수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관리를 지혜롭게 잘할 수 있을까? 그 100세 시대의 건강관리
특강이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건강관리 잘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건강관리 잘못하면요 하나님 욕보이게 되고 하나님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100세 시대의 건강관리 다음 주 점심 식사 후에 하게 됩니다. 이와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595장 찬송들을 위해 우리 박상덕 주임 목사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설날을 맞이하여 주의 전을 찾아나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오며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위에와 저희들 가정과 자녀 위에 이 무궁화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